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쓰며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어도 흐르는데 마스크까지 쓰면서 생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 고통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수출이 위축되고 대기업에서조차도 직원들의 뽑기를 주저하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너무나 안 돼서 대출을 받으며 버티고 있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면 언제까지 견딜지 모르겠다라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각 가정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가계 대출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일보 2020년 4월 9일자 신문에는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9조 6천억 원에 증가해서 지난달 9조 3천억 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경신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은 또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집니다.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된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코로나 위험군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견디고 감당해야 합니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1절에서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장에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장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 1절을 통해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마라톤은 앞에 보시면은 당시 마라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라톤. 근데 마라톤의 유래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군한테 지도 보시면 그 페르시아군이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데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의 마라톤에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이었던 페이디 피레스라는 사람을 전령으로 스파르타에 보낸 거예요.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페르시아군이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이
페이디 피데스라는 사람이 전력으로 스파르타까지 달려갔는데 무려 200km를 이틀에 걸쳤어요. 이틀 만에 200km를 달려가서 스파르타 군한테 아테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당연히 아테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당연히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지만, 근데 스파르타 관습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만월이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전쟁에 출병할 수가 없다는 게 스파르타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군이 도와주고는 싶지만 만월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아테네는요, 여러 명을 그 진방에 있는 몇몇의 도시의 군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아테네 군이 10,000명이었고 그 당시 페르시아 군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있는 한 20km 정도 떨어진 북부가 떨어진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테네 군이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을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페이디 피데스가 자신의 고향 그 지역이었던 아테네에 가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 정도를 달려갔던 거예요.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마라톤이 생기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후예국인 이란, 그 페르시아의 그 혈통이었던 이란은요, 마라톤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대회에 이란이 그 선수가 마라톤을 참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1974년 아시안게임, 이란의 테헤란에서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는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없었어요.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 그 마라톤은 있을 수가 없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만큼 마라톤 전쟁에 대해서 큰 충격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마라톤에서 우승한 우승자는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준비하고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요, 심지어는 앞에 봐보세요. 이게 그 사람인데, 군사. 달려가서 이겨내라고 선포를 하는데, 근데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심지어는 금으로 만든 월계관까지. 그래서 월계관을 씌워주고 영웅 대접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마라톤에 대해서 이 마라톤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마라톤과 같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도 마라톤처럼 모두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도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을 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을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행을 떠날 때,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까지 여행을 시작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좁은 문이 아니라 그냥 담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담을 넘어서 보는 것을 보고 크리스찬이, 아니 왜 당신은 이 문을 놔두고 왜 담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으로 넘든지 문으로 넘든지 무슨 상관이냐, 목적지만 도달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그 문 앞에 도달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크리스찬을 보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반면에 그 담으로 넘어왔던 그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문이 아닌 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야 거듭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신앙의 경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단은요, 다른 종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마라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마라톤으로 시작을 했냐, 비유를 했냐? 마라톤에 결승점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결승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승점이 무엇입니까? 천국 문화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결승점입니다.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은요, 올림픽 폐회식을 위하여 모인 운동장의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마라톤 코스 중간중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격려를 해주는데,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운동장이에요. 근데 그 운동장에서 모인 사람들은요, 마라톤 경주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저쪽에서 입구에서 마라톤 경주가 들어서면요, 그 안에 있던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격려를 하며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요, 그 마라톤 경주자가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운동장을 몇 바퀴 돕니다. 몇 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해서 결승 테이프를 딱 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어디냐?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천승과 천사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봐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근데 이 마라톤 경기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여러분 1936년 손기정 선수 외에 이후에 무려 56년 만에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으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게 이 황영조 선수가 처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지금 어린 제가 기억할 것도 그 황영조 선수가 스타디움에 탁 들어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격려를 하며 박수를 치듯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천군과 천사 함께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우리를 축하해주고 격려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과 같이 신앙의 경주도,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왜 마라톤으로 비유하냐? 세 번째, 마라톤과 같이 믿음의 경주도 마지막 결승점까지 완주를 해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우승할 수가 없어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은 완주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에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은 인정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종교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해버리면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꼭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와서
제한적으로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런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요 그분들이 결국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요즘에는요 가난한 성도가 많답니다. 가난한 성도가 많대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가난한 성도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가 돼. 안 나가 성도가 많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치는 것처럼 교회의 의미와 유래가 무엇인지를 봐보세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이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야만 여러분 끝까지 완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 그 사람은 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은요 근지구력, 강한 체력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강함이 있는 그런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 강인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강함도 마라톤 선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가벼우셔야 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시면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운콘이라는 단어예요. 운콘. 헬라어로 운콘인데 무거운 짐 방해되는 것. 그래서 이 운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헬라 당시에 마라톤 선수들은요 옷에 거추장된 걸 다 벗어버리고 팬츠만 입고 달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무거운 것도 아무것도 다 걸치지 않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하거나 달려갈 때 행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엔요 그것이 전혀 무거운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는 생수통 빈통도 무거워. 너무나 무거워서 그게 마치 몇 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면 얼마만큼 시원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무엇이냐?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여러분들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만 오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몰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모든 걸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조그만 사소한 일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림을 봐보세요. 다음 그림 보시면 마라톤 선수들은 최대한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봉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이봉주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운동화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운동화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이 운동화가 이봉주 선수를 위해서 만든 특수 제작을 한 건데 신발을 신어도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가벼운 신발인데 가볍지만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가볍고 신은 것 같지 않게 만드는 신발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인데 이 신발 한 켤레에 1억입니다. 1억.
1억. 근데 이 신발을 갖다가 이봉주 선수의 특수 제작하는데 이게 한 켤레가 아니라 몇 켤레가 되는 거예요. 신어도 전혀 무게감이 없는. 여러분들 운동화 신었을 때, 아니, 목사님 가벼워요. 달려보세요. 달리다 보면 그 가벼웠던 신발이 마치 쇠처럼 무거워지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땀을 배출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신은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1억.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자꾸만 이게 걸립니다. 자꾸만 방해합니다. 자꾸만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주께 믿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줄 거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있으세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사람도, 경주자도 처음부터 완주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달리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체력이 되면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하프 마라톤, 반마라톤만 달린답니다. 그것도 익숙해지면, 체력이 되면 나중에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맨 처음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먹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체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 조그만 일 갖고도 어떡하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어떡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신앙과 믿음이 그것을 견뎌나가면요, 똑같은 시험이 와도요, 그 다음에 그냥 쉽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체력이 길러진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체력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에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영적인 체력을 키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삶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졌을 때, 체력이 키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인내. 신앙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경주회가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기, 이게 인내라는 정의입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도 여러분들이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인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상 경기 중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마라톤은요, 인간의 지구력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스포츠입니다. 총 거리로도 거리지만 트랙이 아닌 일반 도로잖아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때 그 경기 때문에, 경기마다 일반 도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더위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소음, 그리고 만만하지 않은 경주로 등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죠. 근데 그런 소음과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척박한 그런 경주로,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서 인내로서 견뎌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점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에서 4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세요. 예, 앞에 보시면 4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마라톤을 하면서요, 30km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 4점 데드 포인트가 온답니다.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점에 도달했을 때, 약 30km를 도달했을 때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데드포인트.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과학적으로 보니까 산소의 필요량과 산소 섭취량이 불균형한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균형이 생겨서 4점, 데드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근데 그 포인트만 잘 견뎌나가면 앞에 보이시죠? 뭐가 나옵니까? 세컨드 윈드라는 것이 온대요. 세컨드 윈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달리는 거예요. 의지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이 4점과 데드포인트가 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 달리고 싶은 그런 4점이 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견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정말 일을 가지고 정말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컨드 윈드, 편안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맡겨주신 신앙을, 사역을 감당함을 좋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가 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곧 순교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 신앙생활을 지킨 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다 달려갔다.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에 주님 앞을 갖다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바랍니다. 자루나무로 치우치지 않게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만 갖고 정말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견디고 이겨남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데드포인트가 온다 할지라도 세컨드 윈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이 마치 믿음의 경주와 같고 마라톤과 같습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갑니다.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믿고 맡깁니다. 자녀도 맡깁니다. 물질도 맡깁니다. 모든 삶도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